3월 10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내 평생 사는 동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오늘 수원가족 성경 읽기는 마태복음 14장을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책으로는 4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또 모이기 힘든 이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큐티하며 매일 아침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것이 개인의 신앙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깨달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뜻과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춘향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춘향전의 춘향이가 그토록 기다리던 이몽룡이라는 사람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났던 인물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과거 제도가 있었을 때에는 아주 익숙한 풍경일 것입니다. 신분 상승과 삶의 변화를 위해 장원급제를 꿈꾸며 한양으로 떠나 과거 시험을 보던 것이죠. 당시는 신분에 따른 계급차별이 너무나 극명했던 시기이기에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과거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분이 나뉘어져 있는 것도 아니지만 계급이 보이지 않을 뿐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돈이나 인기, 정치, 사회적 영향력, 명예 등이 사회에서의 차별을 가지고 오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는 사람은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입신양명의 길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력을 쌓고 학위를 따고 스펙을 쌓고 점수를 높이고 혹은 SNS나 유튜브 등의 소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가치를 알리고 있습니다. 회사에 있더라도 자신의 가치를 꾸준히 드러내지 않으면 도태되고 밀려나기 일쑤이기 때문에 출세를 위한 처세술들을 익히고 자기 개발을 계속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출세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을 어필하며 나타낼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을 잘 드러내고 가치를 인정받은 사람들이 입신양명, 출세의 길을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하는데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재촉하고 있는 듯한 3절과 4절의 말씀은 그런 세상의 처세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초막절이라는 큰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혈통에 속한 남자들이 모두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 유대 땅으로 예수님도 가라 라고 재촉하고 있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유대로 가라고 예수님께 재촉하는 것일까요? 4절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먼저 말씀드린 현대의 상황처럼 자신의 특별함을 나타낼 수 있고 자신의 장점을 어필할 수 있어야 입신양명의 길이 열린다라는 말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유대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유명해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형제들이 예수님께 권면하고 있는 것은 출세를 위한 처세술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했던 이 말은 악한 의도에서 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세상을 구원할 분으로서 믿지 못하고 세상적 성공과 같은 큰 일을 할 사람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죠. 5절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이 했던 그러한 권면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그러한 권면은 사회적 분위기로 보았을 때는 지극히 당연하고 현명한 선택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소망, 꿈, 희망, 혹은 야망, 욕심,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회가 생겼을 때 조급해지기 일쑤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의 때만을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욕망에 전혀 흔들림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태산보다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움직이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들과 대화를 나누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결국 9절과 같이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말씀하셨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갈릴리에 머무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만을 기다리신 것이죠. 간혹 출세한 목사, 성공한 목사라고 불려지거나 목회 성공하셨다라는 말을 하시는 것을 옆에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저도 보여지는 성공, 즉 수적인 부흥과 질적인 성장으로 인해 성공한 교회, 성공한 목사라는 욕망을 가져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일까라고 되뇌어 보면, 과연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일평생을 헌신하신 목사님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흔히 말하는 성공한 듯한 모습은 안 보이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고, 세계 미전도 종족들을 찾아서 오지에 방문하여 복음을 다 전하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거나 하셨던 선교사님들은 보이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서 세상적으로 성공이라는 말을 쓰기 어려운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제 목회적 양심으로는 말씀드린 시골교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았을 인생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 성공한 목사가 된다는 것은 유명하고 입지전적인 공적을 남긴 사람만을 일컫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가히 성공적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삶을 산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모범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생을 사셨고 십자가라는 자기의 때를 분명히 알고 계셨던 분, 인간적인 마음에 더 살고 싶어서 질척거리며 삶을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라는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의 뜻과 때에 자신의 몸을 던지신 예수님. 우리가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는 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때를 알고 따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생각이 미련하여져서 허망한 것들에 끌리고 유혹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던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만 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으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조급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찾으며 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문제들이 하루속히 안전하게 해결되고 교회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큐티의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동참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